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의 사역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후에 바울은 빌립보에서요 약 15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라는 그 지역의 수도인데요, 굉장히 큰 도시겠죠. 근데 그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이어진 베레아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은 전형적인 사도 바울의 도시에서의 선교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어느 도시에 갈 때 회당이 있는 그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대도시 중심의 사역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당 중심의 사역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알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있는 곳이 대도시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회당에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했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칫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 중심의 선교 사역을 했다는 게 더 정확한 선교 사역의 전략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암송하고 있을 텐데요,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방 땅에 회당이 있어요. 근데 이 회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아예 유대인들의 사역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항상 사도행전 1장 8절의 원리에 따라서 이방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방 땅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그 사역을 계속 진철해 합니다. 그래서 회당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 혈통을 가진 유대인일 것이고, 다른 혈통은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회신자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역들은 늘 반대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즉 회당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 다른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결국 이 도를 핍박하게 되고, 핍박 과정 속에 결국 이제 회당을 떠나서 거리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핍박의 정도가 더 깊어져서 이제 도시에서 쫓겨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바울과 그 일행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신천지와 같은 느낌이 드는 부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너무나 회당 안에서 활동하면서 회신자를 얻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너무 이상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도시와 도시에 증거되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다양한 종교 배경, 그리고 인종의 배경, 문화적인 배경, 그런 모든 자들에게 지금 복음이 점점 증거되고 확장되고 있는 걸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서 드디어 아덴에 도착합니다.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아니, 아덴과 아테네 다른데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근데 이 아테네 하면 생각나는 여러분께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물이 생각날 수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인물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건을 이 아테네와 하나쯤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테네는 과거 도시국가 중에서, 그리스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특별히 민주정치가 발달되어서 하나의 문명의 꽃을 피웠던, 그리고 어떤 사상의 꽃을 피웠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BC 5세기 때 페르시아가 이제 이 지역을 침공해서 그리스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의 중심이 되어서 전체가 연합되어서 이 일에 항전하게 되는, 싸우게 돼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살라미스 해전이 기억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또 마라톤 전쟁이 기억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역사적인 대승 이후에 아테네의 영향력은 경제적인 부유함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지중해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도시로 그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테네의 유명한 게 뭐죠? 아마도 고대의 신전들과 그리고 공공 건물들, 그런 건물들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 건축물의 그 건축 양식의 백미라고 불리는 파르테논 신전에 어떤 그 암시하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보다 아테네를 더 유명하게 만든 게 있죠. 인류 역사상. 그게 무엇입니까? 유명한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에피쿠레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있어요. 철학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크로폴리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 지역에는 항상 폴리스가 도시라는 뜻인데요, 아크로는 높은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도시에서 가장 높은 산에다가 항상 신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에 지금 파르테논 신전이 있게 되는데요, 거기서 북서쪽에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에서는 재판과 모든 정치적인 의견을 주고받거나 그리고 사교적인 활동, 종교 활동, 어떤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면 그걸 토론하는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물론 장소의 개념도 있고요, 동시에 모임의 개념도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 도시국가 안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아고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말은 익숙하죠? 그래서 다음에 아고라라는 그런 토론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왔던 것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광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성경 번역으로는 장터, 시장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광장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더 익숙한 건 시장 문화가 있죠. 시장에서 모든 이야기가 주고받고 정보가 주고받아졌으니까 훨씬 그게 좋은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테네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치 경제적으로는 이전과 같은 영광은 구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나요? 그런 도시에는 뭐가 더 큰 자존심일까요? 정치, 어쩌면 그 문화, 철학, 종교, 이런 사상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그 아테네 사람들의 자부심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상과 문물, 종교에 대해서 굉장한 개방성을 가지고 항상 그걸 토론하면서 받아들이는, 그게 아테네의 경쟁력인 거예요. 아테네,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아테네로 애들을 보내야 되는, 광주는 남구로 보내라 뭐 이런 교육의 도시 뭐 남구 그렇게 하는데 다 헛되고 헛됩니다. 여하튼 아테네는 그런 곳인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역사와 철학을 좋아하는데요, 아테네를 꼭 가고 싶어요. 성지 순례를 하려면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여기가 이제 성지 순례하는 그 중요한 지역인데, 저는 꼭 이 그리스를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봤자 뭐 그 큰 건물의 터만 남고 그리고 기둥들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렇지만 좀 상상을 통해서도 한번 상상하고 너무나 그런 걸 보고 싶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가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건축적 화려함의 표본이었던 그 건축물들, 신전들이 뭐 상하지 않고 세워진 상태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보면 좋을 텐데 뭔가 사도 바울은 불편해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며 성경은 격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이 감정,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그곳을 관광한다면 2000년 전으로 가서 우리가 그곳을 본다면 지금 가서도 사람들이 놀라는데 감동이 있는데, 그때로 간다면 우리는 우아하고 그 모든 것을 투어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왜 격분했는가라는 걸 좀, 이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감정을 최근에 제 경험에 빗대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다도댐 근처에 있는 불회사를 한 주에 2번 갔습니다.
처음은 저희 가족들과 함께 갔고요. 그 다음날 우리 교역자들 너무 좋아서 불회사를 2번째 갔습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저를 일주일에 2번이나 가나. 여러분들 최근에 뭐 교회 오신 적도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경황에 오기도 힘든데 뭐 절을 2번을 갔어요. 근데 절이 위치한 산이 만들어 있는 봄 빛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는데 너무 이쁘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또 올라가는 그 산책길이 너무 잘 정갈하게 아주 깔끔하게 산책하는 길을 만들어놔서 올라가면서 풀 한 포기 보고 나무도 보고 자세하게 이렇게 신임 약간 그 골짜기에서 물을 흐르는 소리도 들으면서 올라가는 그게 너무나 좋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절에 가보니까 이 불회사가 절이 굉장히 작지만 너무 예뻐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너무 우선 크면 많이 걸어야 되니까 힘들고, 아까 말했던 그 산책로도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몸이 너무 무거운데 너무 길면 힘들잖아요. 근데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걸었다가 올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 길 가서 보는데 절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절도 이 단청들도 새롭게 색깔을 칠해서 들어보니까 이제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절이래요. 그래서 모든 단청도 여러 투자를 해가지고 돌담도 예쁘고 여러 가지가 좋았습니다. 그런 거 모두 보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때 내가 그 모든 걸 볼 때의 감정을 한번 돌아봤어요.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잘 누리는 것도 좋은데 그곳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곳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내 안에 있었나? 속상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나? 라는 걸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쭉 나눴는데 앞뒤 내용 들으시면서 공감하면서 한편에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한국의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만 잘 누리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목사님 너무 종교적으로 그렇게 제안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리어 우리 모두가 좀 반대로 질문하고 싶은 건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가 도리어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는 그냥 자연문화유산이고 한국의 문화이고 어차피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세상이야 하는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정말 저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며 정말 지옥에 가고 영원한 형벌 속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걸 안타까이 여기고 속상해하고 그것을 정말 바로 돌이키고 싶어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걸 도리어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각자를 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테네의 건축물의 규모와 기술, 미학과 예술성 이런 모든 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면서 격분하는 것입니다. 그 신전과 그리고 그 모든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찬란한 우상 숭배라는 걸 보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현대에도 동일합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행해지는 그 아름다운 문명의 결과들, 그 배후에 있는 너머에 있는 하나님 없이 인간으로서 모든 걸 쟁취해내려고 하는 과학의 노력들 또한도 우리는 그 본질을 보고 속상해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걸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 잠시나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토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이 토론, 그리고 정말 이 간절하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건 방금 반에 말한 것처럼 그 감정,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날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것이라 믿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바울의 회당 사역을 이제 말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바울의 사역은 회당 중심 사역이라고 했는데 아테네에서는 그 사역이 전혀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줄로 끝이 나요. 대신 시장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장황하게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인 에프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그 말씀 보면 쟁론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아테네의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그들과 논중해 나가면서 대화하면서 참된 진리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문화 속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 중요해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통일하고 나서 사실 아테네는 끊임없이 전쟁에 동원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리스 도시 간의 전쟁들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로 이제 그를 지배하는 주체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로마의 세계 정복 전쟁 가운데 계속 동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은 계속됐고, 그리고 전염병과 질병,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은 끊임없이 부닥쳐 왔습니다. 물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과정 속에 어느 정도 그리스인들은 지위를 누리면서 전에 없는 풍요로움들을 구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아테네의 이 철학자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너무 현대적인 질문이죠. 근데 인간에게 본질적 질문인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체계와 삶의 방식에서 이루어지는 질문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행복의 척도는 무엇인가?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헬레니즘 시대의 그 철학과 사상은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의 대답이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이 두 가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이 행복의 척도, 이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스토아 학파의 행복론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토아 학파의 주장은 예전에 광고에서 어몽길 씨가 했던 그 한 문장의 말이 있는데요, 그 내용과 되게 닮아 있어요. 그걸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을 당신의 뜻대로 하지 마라. 산의 뜻대로 당신이 하라. 기억나신가요? 스토아 학파는 산처럼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와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그런 법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막 고치려고 하지 말고 순응하는 것이 곧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주의 법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로고스는 이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이성을 통하여 감정과 어떤 흔들릴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통하여 그것을 추구하여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당신의 인생을 자꾸 움직이고 바뀌는 물질적 가치에 맞추지 마세요. 변치 않는 가치를 붙잡고 변하는 세상에 고통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육신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에 따라 절제하며 금욕, 때로는 고행을 통해서 행복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모든 물질을 취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어떤 사상적인 즐거움을 만끽하라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긍이 가십니까? 좀 더 동의가 되십니까? 이것과 함께 에피쿠로스 학파의 행복론이 있습니다. 이들은 욕구가 채워져서 만족을 누리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니까 스토아 학파는 정신이니까 이제 에피쿠로스는 육체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도리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런 질문을 해요. 과연 인간의 욕구를 완전히 채우는 것이 가능한가? 이 세상에 재화가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경쟁적으로 쟁취하면 과연 그 정글과 같은 그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맞는가?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가지 않아요. 욕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욕망은 자연스러운 욕망이 있고요. 두 번째 욕망은 헛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헛된 욕망은 버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욕망을 취함으로 행복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쾌락을 물리치고 최소한 간소한 삶을 통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행복론은 너무 정말 여러분들 볼 때 매우 매력적이에요. 소박한 음식을 먹고 좋은 친구를 사귀며 고통을 피하는 것. 얼마나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복론입니까?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집에서 정원에서 아주 단순한 생활을 살았대요.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물과 빵만 있으면 신도 부럽지 않다. 야, 이 정도 자족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외적으로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그건 뭐냐면 물질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기쁨을 추구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 행복론의 내용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맞아요. 좀 더 말하면 플라톤의 제자가 맞아요.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이 행복론에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요즘 포스트 코로나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 방송하고 그런 글들을 열심히 제가 막 요즘 읽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회중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주제를 다뤄가기 시작하고 언론에서 다룰 것이고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나가게 것이기 때문에 저도 메시지를 정확하게 거기에 맞춰서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런 시대가 될 건데요. 그래서 깊이 많은 전문가들의 말 중에 특별히 와닿았던 말이 이것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행복의 척도가 바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복의 척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소유였어요. 어떤 성취고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제한된 재화를 많이 확보하는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때부터인가 경쟁력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했어요. 경쟁력이 있든지 아니면 자연을 파괴하고 제한된 재화에서 끊임없이 재화를 캐내고 자원들을 캐내어서 한 나머지 결국은 야생에 있는 동물까지 접근하고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온 결과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개발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이전 시대를 이렇게 딱 설명하는 게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인간의 욕망이 이토록 미덕이 된 시대는 역사상 없었다.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말 기억나세요? 욕망하라. 정말 많은 사람이 욕망을 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욕망을 하는데 욕망을 채워줄 재화는 늘 부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그러면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 그걸로도 부족해. 그러니까 얼마만큼 가져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지가 가늠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모든 문제를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이런 시대를 이제 반성할 거라고 말하면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족이 지혜로워지는 시대. 그러니까 뭘로 만족할 거냐? 그 만족이 지혜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김경일 교수님의 그런 강의를 듣는데 정확하게 되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야기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는 욕망을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명품백을 가져 행복을 추구하는데, 즉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나도 채워야지 행복해지는 그런 행복. 근데 이것을 헛된 욕망으로 보는 거예요. 헛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대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행복한 것. 바로 그것은 like라고 말하더라고요. want와 like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want는 헛된 욕망이고 like를 충족시키는 만족, 그걸 이제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좋은 내용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가 지금 이 쭉 이야기를 설명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주장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좀 연결해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사실 말씀을 연구하면서 로마 시대에 결국 전쟁과 전염병, 질병, 정치적 혼란기, 이런 모든 것에 사람들이 지치면서 그들이 했던 질문, 도대체 참된 행복이란 게 뭐지? 전에 없는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했어요. 아테네도 로마 시대를 경험하면서. 그런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만족이지? 뭐가 행복이지라는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이처럼 부유한 시대는 없을 수 있죠.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부유하지만 왜 이렇게 여기가 헬조선이라고 불릴까?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늘 부족하다는 그 두려움이 있지라는 이 질문을 떼놓을 수 없는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행복이란 게 뭐지? 뭐가 진짜 만족이지? 난 뭘 추구하고 살아왔지? 이제 내가 그 모든 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 담론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강력하고 많은 질문을 하게 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 스토아 철학자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을 앞에 딱 두고 그 당대의 모든 사상가, 철학가, 그리고 만신전의 신전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 세계의 중심, 아레오바고,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바울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에도 어쩌면 수없이 많은 사상과 행복론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그 길, 바울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 혹은 종교에 대해 듣는 이 아레오바고 여기에서 정말 늘 새로운 거,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사상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신제품 외에는 관심이 없는, 끊임없이 신제품을 관심 가지고 논하고 인터넷으로 찍고 알리는 사람들, 새로운 것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 모든 것과 연결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아덴이라는 도시의 우상의 심장부를 향해 복음을 날카롭게 겨눕니다. 근데 아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핵심적인 그 우상이 뭘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종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신전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런 단까지 있었어요. 미지의 신에게라는 이런 단까지 있을 정도예요. 미래에 모를 신제품에게 언젠가 올 그가 행복을 줄 거야. 참으로 모든 신을 인정하며 포용하는 아테네의 그 경향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더욱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모든 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할 수 있는 그것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다급한 상황에 부처님, 예수님, 삼신할머니, 아무튼 누구든지 들으시는 분들은 도와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면 이런 마음일 수 있죠. 그 종교심이라는 것은 불안하니까 뭐든지 믿고 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가진 종교심을 긍정합니다. 야, 너희들 보니까 범사에 너희들에게 이 종교심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단어를 세워놨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깊은 갈망과 그 깊은 내면의 욕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신의 보호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건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을 믿고 있고 그들 사이에 우열이 있으며 각자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름이 없는 그 신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며 천지의 주제입니다. 천지의 주제입니다.
또 사람이 만든 신전과 신상에 신이 깃들어 있다, 신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도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긍정했다가 이번엔 부정합니다. 아니거든요. 바울은 그들의 종교심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대상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상이 틀렸어. 하나님을 너무 축소하고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해 들어가요. 왜냐하면 저 아테네 사람들은 논리적이거든요. 아주 이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럼 25절을 보니까요, 바울은 이제 그리스인들의 예배관을 뒤집어 버립니다. 계속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고대의 그리스를 비롯한 수많은 신은 인간에게 일을 시켜요. 인간을 일을 시키려고 창조한 게 특별히 바벨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신관이었습니다. 사람을 억압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신, 그게 바로 신이 인간을 부리는 방법이었어요. 잘 보십시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을 축소하고 있고, 하나님을 축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전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만든 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야지 신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말하면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부족해서 너희들이 섬겨야 되는 분으로 너희들이 신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그분은 작은 신전 안에 갇힐 수도 없고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에 그분은 충분히 모든 걸 가지고 있어. 부족한 게 없어. 너희들이 그분이 부족한 것처럼 그분을 섬길 이유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그분은 만민에게 호흡을 부시는 분이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도리어 섬김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더욱 존귀해져요. 하나님이 위대해지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 되자 인간은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되고 인간은 더욱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완전히 모든 신관과 인간관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지금 이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바울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온 땅에 많은 민족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여 많은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몇 개국이죠? 세계가 200개의 나라가 넘잖아요. 너무 많은 나라가 경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봐봐요. 올라가고 올라가면 그 인류는 한 조상 아담에게서 나온 한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간의 조상을 따져 물으면 아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마지막 결과로 논리적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의 소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다면 지금은 너무나 많은 민족이 있고 너무나 많은 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었고 그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가까이 있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분이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인들에게는 늘 멀리 있는 신이었거든요. 그걸 뒤집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너희로 하여금 더듬어 찾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그 이유까지 말해줍니다. 근데 이것을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성을 가진 그리스 철학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특별히 바울은 구약 대신에 이제 청중들이 너무나 익숙한 그리스의 한 저술가의 말을 인용합니다. 특별히 스토아파가 존경하는 아라투스라는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말을 해요. 그렇게 주장하여서 이것은 결정적으로 마지막 한 방을 날립니다. 놀라운 한 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만든 존귀한 인간인데 어떻게 금이나 은이나 돈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을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성경 자체가 굉장히 대조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개해요. 쉽게 말해 이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움직이는 존귀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 의해 만들어져 움직이지 않는 것을 신이라고 믿고 섬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논증하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성을 추구하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늘 나는 관용이 넘친다라고 말하는 그 철학자들에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아테네 사람들의 모순과 비합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바울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 로마 사람들, 저 아테네 사람들의 그 모순을 드러내는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은 아테네인들이 스스로를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며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종교성과 신전은 철저히 모순을 드러내는 그런 비합리적인 존재라고 드러냅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다 똑똑하고 과학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철저히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이죠. 참된 예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라고 이제 회개를 초대합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그 근거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31절이에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나를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시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썩을 우상들을 숭배했던 아테네인들, 이성적이면서도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마땅히 죽음의 심판을 당해야 되고 죽어서 그들은 결국 썩어져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썩어질 인생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썩어질 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게 하셨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썩어지지 않게 됐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저 썩어진 우상을 숭배하는 걸 회개하라.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길을 선택하라 라고 초대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아레오바고에서 꽝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생각해봐요. 그 담대함, 하나님의 사랑, 수많은 철학자들, 당대의 철학자들. 저는 솔직히 대학교 교수님들 모아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당대의 석학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온 우주의 왕을 나는 선포한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선포할 때 교회 다니면 물질적인 복 받을 거예요, 생각대로 돼요, 그 말이 소원이 이루어져요 라는 표현이죠. 그 말이 너무 싫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물질적인 성공과 성취로 묶어서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또 영적인 간증 잔뜩 하지만 결론에 가서 그러니까 1억 헌금하고 하나님이 100억 빚을 갚아주셨어요,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짜증나고 식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편 타종교는 물질적이다, 음란하다, 율법적이다 라는 식의 말도 너무 피상적이며 공정하지 않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종교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비난하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공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도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물질적이고 음란하고 우리도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경쟁력보다 우리는 공존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게 만든다라고 선포하는 성경적인 원칙을 이 세상을 향해 잘 선포했습니까? 저를 포함해 한국 교회는 교회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리어 경쟁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더 이루어지는 모습, 그것이 더 있을 수 있죠. 욕망이 미덕인 21세기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도 욕망을 투사하는 모습으로 걸어온 것은 아닙니까? 소비주의가 행복이고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평가하는 세상의 시선에 교회와 우리는 자유로웠습니까? 최소한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는 지금 이 수준을 넘어서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최소한 욕망과 탐욕에 찢은 자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와 다른 삶을 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철학과 인간 학문 다 필요 없어, 기독교는 기독교 비교할 수 없어 하면서 모든 걸 그냥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불교가 어쩌다고요? 불교 무소유 쪽으로 들어가면 그분들의 삶은 장난 아닙니다. 어디 함부로 무시합니까? 매우 기독교는 도리어 매우 물질적이고 탐욕적인 게 도리어 다른 종교인이 볼 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도리어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시대의 행복이 뭐냐? 그리고 참된 신자의 삶이 뭐냐? 그리고 이 시대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뭐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분명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재탕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인문학적인 회귀가 일어날 것이고요. 분명히 저는 에피쿠로스의 이 학파의 내용은 지금 코로나 전국의 가장 파워풀한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다시 재유행을 할 것 같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교사인 존 커팅 역을 맡은 로빈 윌리엄즈가 학생들에게 이제 도전과 자유정신을 말해주는 하나의 경구, 시를 읊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구가 뭐냐면 까르페 디엠이라는 그런 경구입니다. 그 시의 일부는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이제 시대 정신, 강력한 행복론이 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레우코노에여 묻지 마시오. 신들이 당신과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오. 바빌론의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마시오. 무엇이 오든 견디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요. 튀레눔 바다 절벽 위에 위를 덮고 있는 그 겨울이 주피터 신이 당신에게 주신 또 하나의 겨울이든 아니면 우리의 마지막 겨울이든 간에 말이요. 현명하시오. 와인도 드시오. 멀고 먼 희망은 떨쳐버리시오. 생명은 짧다오.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도 아까운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오. 오늘을 잡으시오. 내일에 대한 믿음은 할 수만 있다면 접으시오. 최근에 유행하는 말 기억하세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되게 위로가 되는 말이죠. 이게 사실 오늘날 코로나 이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하는 말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어요. 자족하세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막 살지 마세요. 절제하며 자족하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사세요. 인생은 짧으니 그러니까 막 살자는 걸로 나갈 줄 알았죠. 그게 질이 떨어진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밖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인생은 짧으니 절제하면서 그냥 적당히 만족하고 사는 게 좋아 라는 것까지 도달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문제 잘 풀려요. 이것이 사실도 아닐 뿐더러 우리 그것으로 복음 증거되면 밖에서 듣습니까? 당신의 욕망이 채워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복음 증거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바울의 후배로서 이 시대를 향해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너무 욕망이 크면 만족할 수 없으니까요, 욕심을 덜 가지세요. 이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욕심보다는 좀 더 지적이고 고상한 그런 취미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자족하며 사세요. 그저 당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세요. 당신의 자존감, 자신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세요.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철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상과 인생관을 우상숭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리스도는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할 복음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가 당신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당신이 스스로 소중히 여겨서 당신이 소중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걸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존귀한 핏값을 주시고 사신 존재인 걸 믿을 때 당신은 존귀해져요. 당신은 썩어진 세상임을 알아 어차피 공수의 공수거라고 생각하므로 세상을 담대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라는 스토아 학파의 위대한 스승인데 오늘날 그 앞에 알렉산더가 찾아온 거예요.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여러 질문을 하다가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좀 가리지 말고 옆으로 비키라고 나 지금 햇빛 받고 있는데 스토아 학파는 그들의 철학으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를 버리니까 왕 앞에서 엄청 담대한 거예요. 알렉산더 앞에서 야 비켜 그냥 햇빛 쬐고 나 그냥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너가 가리고 있어.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이 뭔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 힘, 권력, 인정 그 앞에 우리는 디오게네스의 철학과 같은 것과 우리의 신앙이 뭐가 다를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건 그와 달라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디오게네스와 다르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물질과 타협하고 계속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비인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모순과 비합리성이 가득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벌다가 행복을 잃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나는 가장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모순 덩어리예요. 그런 모순 덩어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하나님을. 이게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바울의 후배인 우리가 모든 사상과 행복론이 가득한 코로나 이후 세계에서 바로 우리가 증거할 복음 증거의 삶인 줄 믿습니다.